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순탄할 때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순탄함과 어려움에 대한 능력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는 어려울 때는 탁월한데 순탄할 때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아수르가 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 말에 능통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오는 동안 수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렸는데 그 민족들에게 신이 없었을까?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올리는 기도에 대한 정성이 너희보다 뜨겁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고 그들도 최선을 다해 신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지만 그들의 결론은 무너짐이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빨리 투항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너그러운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더욱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흔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갑자기 아수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고 너희를 어렵게 하던 사네립 왕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탁월한 모습으로 위기를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울 때 탁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집을 좀 정리하십시오. 왕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자리에서 몸부림쳤는지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몇 년 연장해 주십니까?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탁월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어려울 때 이렇게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건강해지자 엉뚱한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자를 보내어 문안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걸 아직 몰랐기 때문에 보냈겠죠. 그런데 병이 나은, 그리고 바벨론 왕의 사자로부터 문안을 받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불필요한 말들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 상황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선조들이 왕궁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겁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이 그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리하자면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는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데 순탄할 때,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는 어려울 때 보이는 모습만큼의 바른 모습이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게, 이게 1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연약한데 순탄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사람에게는 원망을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가득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어.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됐잖아 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애굽에서 죽었어야지. 고기가마 옆에서 마음대로 고기 꺼내 먹을 때 죽더라도 그때 죽었어야 그래도 괜찮은 거지. 이게 뭐야, 다 굶어 죽게 생겼네. 굉장히 독한 말을 하면서 상황을 안타깝게 원망하면서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참 고난에 약하구나, 고난에 참 이들은 흔들리는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은혜를 경험하면 그들의 입에선 찬양이 나온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끌고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다시 홍해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시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높으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가 홍해에 길을 내시고 또한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로 수장시키셨다면서 막 찬양을 하죠. 당연한 듯 보여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덕분이야, 내 노력 때문이야, 우연이 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려울 때는 굉장히 취약한데 잘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올려야 되는 찬양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는
어려울 때도 순탄할 때도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해당하냐면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려울 때 그는 자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죠.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수배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될 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될 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좋은 건 남겼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잘 될 때도 허약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 사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이는 어려울 때도 탁월하고 또한 잘 될 때에도 탁월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거든요. 쫓겨다니면서 이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대하는 실력이 탁월하죠. 오늘 본문부터 다윗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탄탄대로를 걷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상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는 끝까지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내구성이 있었죠. 끝까지 감당하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공익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았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어려울 때도 좋을 때에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은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어려울 때는 바짝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지만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이나 행동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울 때는 굉장히 힘들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잘 될 때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립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어려울 때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간증을 만들고 잘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건 간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점점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는 문제로 간증을 만들고 평안할 때는 선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문제를 간증으로 만든다. 이것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흔들린다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움을 잘 다루고 어려울 때 문제로 간증 만드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한 잘 될 때, 순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너무너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한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넉넉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되는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즐거움들에만 침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돈이 우선이야? 아니 왜 권력이 우선이야? 왜 자기의 놀이가 우선이야? 왜 다른 것들이 먼저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뭘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또한 순탄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운데에서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듯이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권력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도 어느샌가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의 자리가 비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 누가 봐도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는 아들 하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나누게 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스보셋이 중요한 전투에 아버지와 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한참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에는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 새로운 왕의 자리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다윗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에 사울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노래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까지에게도 굉장한 파급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부르고 다니면 이건 끝난 겁니다. 요즘 캐데언이라고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영상물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까지 흥얼거리거든요. 어른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어른들이 뭘 보는 것만큼은 부족한데 아이들이 흥얼거리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죠.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난만이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흥얼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명도가 대단하고, 두 번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골리앗을 죽였죠. 사울에게 천부장으로 임명된 다음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다 열매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이 도망자 시간에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능력치가 다윗과 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분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예요. 그럼 사울은 다윗의 뭡니까?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있습니다. 시글락에 왜 왔습니까? 사울을 피해 정치적으로 망명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이제 정치적 망명지를 떠나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시글락을 떠나 유다로 올라가리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올라갈 때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 하고요.
젤락 올라갈 테니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방법이나 경로나 시간을 정해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론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시 아니시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도 놀랍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순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시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당연히 내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맞추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나왔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땅에 다녀왔더니 누군가가 시글락을 침략해서 다 가지고 갔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죠. 우리 끝난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다. 일어나서 바로 쫓아가라. 다 찾아올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에 맞추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의 패턴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다네. 이 이야기를 왜 듣게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에 대한 얘기를 왜 듣게 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도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는데 우리 도웁시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펄쩍 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 도울 형편입니까? 그들을 도왔다가 우리 위치가 발각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하들의 뜻이 상충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부하들의 말이 맞죠. 누구 도울 형편입니까 지금?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일라 돕는 겁니까? 제 공명심으로 잘못 들은 것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들을 도와.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뭘 합니까? 부하들을 설득하더라.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봐도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겠는가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일라를 도왔다는 거죠. 이게 누구와 모습과 반대가 되냐면 사울왕의 모습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을 이기고 나니까 유력한 사람들의 뜻이 그 뜻과는 다른 거예요. 뭘 다 진멸하느냐는 거예요. 나쁜 건 진멸하고 좋은 건 남겨서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뜻이 다르죠. 그랬을 때 누구 뜻에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뜻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다윗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울은 작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는가 생각하지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윗이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맞췄지만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뜻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뜻에 맞추자. 내가 보기에 좋은 건데 주님이 안 주시는 건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안 좋은 것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기다리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만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 이번 한 달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반복적으로 보였던 것은 주님의 때에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죠. 헤브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헤브론은 단순히 우리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꽤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이 따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떠납니다. 떠나고 보니 아브람의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롯이 떠나면서 보인 마음이 조금 헛헛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 허전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거든요.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주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 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했잖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기는 떠날 수 없는 곳이잖아,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에서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쉽게 점령이 되고 어떤 것은 쉽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점령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거긴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80살이 넘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은 크고 견고하나 또한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기골이 장대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산 좋고 물 좋은 빈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를 나에게 주시면 믿음으로 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갈렙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 지파가 거기를 점령하는데, 그곳 이름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헤브론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고난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지만 너로 인하여 고난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생각도 다시 해보고 될까 안 될까 다시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 그럼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럼 내가 반응하는 게 내 의무지 하면서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보이는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올라가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여라, 모이면 좋겠다, 바로 나가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성읍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묵묵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이 없죠. 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는데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없습니까? 멋이 없고 충돌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하니 어떻습니까? 멋이 있고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인 줄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멋은 있으나 충돌은 없는 멋진 그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불필요한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앞서 버리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야죠.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때에 관련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놓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또한 불필요한 어려움 겪지 않고 멋있게 이 땅에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